다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여호수아 2장 1장 뭐야? 2장인데 2장인데 내가 1장을 써놓구나. 2장 15절 말씀. 자, 일단 15절 말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까닭에 잊어버릴 수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정탐꾼 몇 명을 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을 보냈는데 그 2명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사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에게 그 정탐꾼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숨겨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 방금 나갔으니까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가라. 그러면서 그 병사들을 내보는과 동시에 지붕 위에 우리로 말하면 무엇으로? 덕석으로, 옥상 위에 덕석으로 숨겨놓으면서 그들하고 협상을 하죠. 무슨 협상을 합니까?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을 고발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가족을 살려주라.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 형제의 아는 사람 해가지고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꾼들도 이제 자기들이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까 뭐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기생 라합한테 이제 약속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건데 그때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하면 너희들에게 진실함으로 쉽게 말해서 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생 라합이 이제 더 구체적인 이런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루트까지 자기가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쉽게 말해서 똑똑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지 이런 모든 것까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정말 이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성문은 이미 어떠셨어요? 닫혀진 상태잖아요. 지금 시간대가 지금 어느 시간대예요? 그렇죠. 밤이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빨리 쫓아가라 병사들에게 했을 때 그 병사들이 그 정탐꾼을 쫓아간과 동시에 혹시 성에 있을지 모르니까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갈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창문으로 줄을 달아서 그 집에서 이제 내리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깨뜨려 보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비 아마 남자였다면 한 인물을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략과 담대함과 그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성을 생각하면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래 성이 쭉 있으면은 성 위에 성벽 위에가 우리나라는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우리가 실제로 뭐 나간읍성이라 그렇게 또 강진에 있는 변 뭐 잊어버린 변 뭐 있잖아요. 그런 성읍이나 고창읍성이라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떤 간문의 위에 집이 통로가 있을 수 있을 뿐이지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주했단 말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굉장히 넓어요. 이 기둥이 양쪽으로 쌓여가지고 넓어가지고 또 이 여리고성은 내가 이 앞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대충 3,500평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크니 작니 막 그런 소리 이합주했지 않았어요. 근데 성으로서 3,500평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우리 땅이라면 내 땅이라면 크죠. 여러분의 땅이 5,000평, 만평, 10만 평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땅거리면 땅땅거리고 오지. 땅땅거리고 잘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소망이라도 가져야지. 그런데 성이 그 정도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데까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일단 성벽 위에서 살아도 밑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잘 보이는 곳에서 아마 거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벽 밑으로 해가지고 줄을 달아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16절 시작.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4일 동안 충만하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는 너희를 가르치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줄로 내보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라도 다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쩌고 보면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이런 가운데서도 침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서 가야 돼.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까지 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정탐꾼 2명에게 두렵건대 짖도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그러니까 그들이 손살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아니 이 앞에 성경에 요단강 나루토로 갔잖아. 나루토 배 대고 막 건너왔던데 그걸 간다고. 이게 요단강 나루토로 이게 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 지금 그 길이 거기 생각하고 요단강 나루토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신나게 쫓아가서 뭐 신나게는 아니고 막 빠지게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요 화딱쳤네 해가지고 다시 성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다시 성으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리로 가면 맞추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기생나합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머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산으로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이 여리고가 대부분 앞에 다 평지인데 서북쪽,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서북쪽에는 한 450m 되는 큰 산이 있어. 이게 실제로 지금도 여리고 이렇게 가면은 성이 뭐 그러니까 지금은 성이 낮아져 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언덕은 아니고 이 그 성벽이 우타리락밖에 안 돼. 뭐 전라도 말로 홀딱 뛰면 그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다 평지인데 다 평지거든요. 그런데 뒤쪽에가 좀 큰 산이 있어.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는 중요한 데기 때문에 여리고를 가는데 그래서 큰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그런 지리적인 것까지 다 이용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는 그 산이라고 해서 또 우리나라처럼 막 나무가 많고 막 있고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막 산이 아니야. 그런 다 돌산. 그러면서 굉장히 높아. 올라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 밤에 거리는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하니까 가도 못하고.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못 잡을까 쫓아갔는데 못 잡았는데 어디를 계속 살피고 뒤질 것 같아요. 성 아니죠. 자기들이 있으면 성 안에 있을 거다. 왜? 산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흘 동안 숨어 있어라 했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뭐까지 보낸 거야? 그렇지. 먹을 것까지 보낸 거야. 여기서는 안 나왔어도 그것까지 딱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거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산이 다 흑산이야. 그러면서 먹을 것까지 그곳에서 있을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은 먹을 것도 없는데 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도망갔겠어? 있으면 성에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성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가 이제 아마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계산이 잘못됐는 게 비어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을 때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돌아갔을 때 너희 길로 가라. 그것까지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의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이 기생나합에게 이제 세 가지의 쉽게 말해서 조건을 해야 될 기생나합이 해야 될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누설하지 말아라. 일단은 누설하면 끝나잖아요. 누설하지 말아라. 절대로 고발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창문에 내려갔던 이곳에 무엇을 붉은 자 여기서 보면 서약 이게 내일 우리가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겠다. 그게 다시 말해서 이 서약하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무조건 주셨다. 기생나합이 말하잖아요. 이미 주셨다. 나는 확신한다. 그때 우리를 살려내라. 그러면은 그 약속 안 하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이 서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서약하게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게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서약을 했어. 이제 알았다. 살려만 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했고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설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했지만 그게 고발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랬어. 이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반드시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노란 줄이 이쁘다고, 파란 줄이 좋다고, 무지개 색깔이 좋다고 다 내리면 못 알아먹지. 오직 붉은 줄이란 말이에요. 이 붉은 줄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 밖에 있으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 깨끗하게 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집에 있어라는 거예요. 이 집에. 그러면서 이제 19절 뭐 2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집에 뭐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거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고 누구든지 이게 기생나갑 너라 하더라도 이 집에 있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혹시 먹을 것을 구하러 간달지 물을 뜨러 간달지 뭔 이유 때문에 어떤 사정이든지 그곳에 거리에 나가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외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였는데요, 장로였는데요, 권사였는데요, 집사였는데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물을 들어왔다 어쨌든 세상 유혹으로 어쨌든 잠깐 나갔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했던 그걸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잘했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붉은 밧줄에 맨 그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생나비 아버지가 잠깐 뭐 가지러 간다고 갔어요. 누구 데려온다고 갔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하자. 허물이 없게 하자. 누구든지 집 밖으로 나가면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집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기생나갑과 했던 이 맹세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허물이 없는 그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인지라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해서 같이 이 모세를 따라왔는데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을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그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수정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가진 고생, 원망, 불평 다 들었는데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안 된다.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모세도 그럴진데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한쪽 세상에 한쪽은 교회에 다리 담가놓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것이 통하겠어요? 주님 오시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 그 피는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생나합과 했던 이 약속,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고 떠나겠다. 지금 그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나합의 대답이 뭐냐?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기생나합이 어느 정도 결단했냐면은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무조건 너희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한 게 뭐냐면 보내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면 며칠 있어야 돼요? 3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밤이요. 붉은 줄 지금 찾아갖고 창문 내리기도 지금 그럴 판. 지금 또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오가서 지금 긴장돼가지고 지금 그런 풀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한숨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나무 뭐냐면 말한 그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즉시요 즉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사로 이어지거든요. 행동이 바로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아마 나 같으면은 3일 탁 치면서 3일 돌아가는 3일 있고 여호수아한테 보고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한 5일에서 10일 걸리겠지. 내 성격상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내 성격상 한 5일 걸린다 생각하면 4일 반나절 정도에 아마 그럴 거다 그렇게 나는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즉시 그럴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한숨 쉬고 그럴 것 같아요? 바로 한숨 쉬고지 바로는 뭐는 바로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그만큼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자기 믿음 그거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야, 아멘 저거. 다른 교회는 몰라도 행복교회는 아멘 커야지. 내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악쓰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럼 아멘으로 커야지. 정말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천국 가서 노래 부를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뿐이 없다니까요. 미쳤다 할지도 모르지만 천국에서 멸류관 벗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에 기록된 이 모습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항상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남들은 입 다물고 그냥 하고 막 하고 있을 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감사 존귀 권능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래갖고 무슨 발 들고 너 어디서 배웠냐 그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덩실덩실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 기생나합은 그거를 본 거예요. 아 남들은 다 죽어갔을 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그 손길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제 이 기생라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사실 이 여호수아 2장은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의 활력상 무엇을 보고 왔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할지라지만 생각지도 않게 기생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생라합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탐꾼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정탐꾼은 처음 나오고 중간에 기생라합이 시킨 대로 다 하고, 서약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맹세도 원래는 맹세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살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정탐꾼이 여호수아 만나서 말하는 내용 나옵니다. 전부 다 그 정탐꾼이 보고한 것도 기생라합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 위에서도 아까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땅 아래서도 하나님이신 상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 대단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죽어 마땅할 지금 이방 여자, 죽어 마땅할 기생인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구속사 반열에 이름이 기록되는 엄청난 축복을 얻어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 말대로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즉각 순종, 바로 그 자리에서 붉은 줄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내 성격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저런데, 그거는 다 핑계예요. 믿음만 있다면, 확신만 있다면. 22절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기생라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여러분 같으면 안전하게 더 한다고 해서 하루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니, 사흘은 부족해. 열흘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풀 없다. 풀이 없다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완전히 돌산이랄까. 돌산. 아무것도 없어요. 꼭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땅 한번 갔다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안정하지 못해서 내가 가잔소리를 못하는데, 안정만 되면, 지금도 사실 가긴 가요. 안정만 되면 꼭 한번 갔다 옵시다. 갔다 왔을 때 여러분 다 말하면 그래, 거기서 케이블카를 다 한 번씩 타보거든요. 코스니까. 거기 밑에서는 맛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다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지. 가기 전에는 엘리야의 샘물인가, 그 샘물에서 샘물을 마시고 막 그게 지금 가져 있거든요. 삭개유 뽕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지. 목사님과 갔다 오길 잘했어요. 감사해요. 막 그럴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흘을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더 안전하게. 그런데 먹을 것도 살찌 좋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쫓은 사람을 찾지 못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 23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리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넜어. 무슨 강을?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야. 다 요단강뿐이 없어. 그리고 그쪽 동네는 이렇게 그 국경선이 우리나라야 38선으로 해가지고 있고, 또 그 몇 킬로 반경, 이쪽 반경 지뢰밭이 있고 뭐 돼가지고 건너려면 엄청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쪽 나라들은 이 국경선이 다 내가 말했지만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조그만해 바로 보인다. 그것이 다 국경선이야, 그냥. 그러니까 쉽게 사실 오갈 수 있어요. 지금도 모든 나라들 그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요르단, 시리아, 또 레바논, 또 이라크, 이란 막 이런 것들이 산이지 강인 거 이렇게 국경선이 돼 있지 우리나라처럼 38선 해가지고 막 철책선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다 그냥 조그만 강들 막 이런 걸로 경계선이기 때문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 누구한테 갔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니라 그랬어. 근데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 뭐예요? 그냥 기생 나합 집에 가가지고 나합이 시킨 일만 한 거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어? 그냥 포도시 산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준 거 먹고 그냥 강에 건너온 거 말고는 정탐꾼의 한략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일을 고하고 했을 때 어떻게 고하냐면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봐보세요. 24절 말씀. 이제 모든 일은 이제 막 우리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기생나비란 그 집에 갔더니 우리를 살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건너오고 막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12명 정탐꾼 보낼 때는 뭣도 보고 해갖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막 보여주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말해봐야 이렇게 우리가 갔는데 오자마자 병사들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기생나비 살려줬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 우리가 병사를 봤어요. 그 뭐 어떻게 식량 창고를 봤어요. 어디를 봤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할 수 없죠. 그러면서 또 하는 두 번째 또 한 일은 뭐냐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그랬어. 근데 이 소리도 누가 한 소리요? 기생나합이 하는 소리요. 자기가 직접 사람들한테 듣고 보고 그런 상황을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생나합이 했던 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지를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들으니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말하는데 결국은 누구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생나합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생나합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생나합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철저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희 정탐꾼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는 행동에서 자기 뜻대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말하는 것 중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한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다 기생나합의 모든 행동이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 기생나합이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내가 의가 있어서 선해서 내가 뭔가 잘 알아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했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지도 않는 그 천국 또 우리가 뭐 믿음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아멘 하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소리를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나합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반열에 구속사의 반열에 설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렸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속사의 반열에 지금 우리 인생의 한 장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기생나합처럼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에는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생나합을 통해서 또 살몬과 보아스가 또 그 이세 앞에 또 뭐 이세 그 다윗의 할아버지 있던데 잊어버렸네.
그 2세 다 이렇게 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의 계보에 나도 내가 이제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어야 되면 양승태, 양은아, 양은민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땡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데 그 모습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천국에서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가족이 기뻐하며 즐거운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줬어. 우리 애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는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똑같이 천국에서 그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 때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너희들이 꼭 예수 믿고 나랑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한다. 내가 그래서 성남교회 사모님 어머니 성남교회 사모님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이 간증만 한 1분 하고 마칠게요. 그 양반이 태어날 때부터 보통 양반이 아니었더만 하늘에 용이 올라가는 꿈을 꿔버렸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태몽으로 대단해요, 안 해요? 너무 대단하고 여자가 기가 세서 잘할까봐 노팽이 15살인가 20 몇 살인가 먹은 그 남편하고 결혼을 시켰대. 기를 죽이려고. 지금 생각하면 세상이 멍청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똑똑했대 어머니가. 그런데 그 남편 기에 못 이겨서 시달려가지고 기를 못 피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모님들이 성남교 목사님이 유튜브를 안 봐야 되는데 아마 안 볼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큰아들이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는 걸 원합니다 해가지고 영접을 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구남매인데 그 구남매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다른 구남매들은 그게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막 그래, 장로님도 있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은 거야. 명절 때 왔어.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 집 오지 말아라. 내 자식은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야 내 자식이지. 이 땅에서 잠깐 보는 건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오지 말아라. 둘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진정성,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마지막 눈 감으면서 하는 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일은 우리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죽는 길이다.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 다 만나자.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멋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나비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 구원의 반열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은 순간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복음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찬양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게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생나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처럼 즉각 모든 것을 바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